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빌립 집사인데요.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였고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예, 그랬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이쪽에 마술사랍니다.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심령술사. 글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표적 이런 기사 같은 거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수입도 짭짤합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촌, 이대 입구, 그 다음에 이제 충정로로 가는 굴레방다리 아세요? 서울에? 아현동 드레스 상가 있잖아요. 양쪽에 드레스 가게들 쫙 있는 아현동 고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 밑에 가면 굴레방다리가 있는데요. 굴레방다리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굴레방다리 밑에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떤 중인데요. 예. 자, 이 허리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어깨 열린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고쳐주겠다고.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난장이라 그러잖아요. 난장이들이 고개도 하고 이런저런 흥을 돋았어요. 재밌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장날에 어디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이 안 나오네요. 아이, 나오라니까 내가 저기 고쳐준다니까 왜 안 나오냐? 나오시오. 이렇게 보다가 어이, 아저씨, 지팡이 짚고 계신 아저씨, 나와보세요. 저 툭툭 나옵니다. 자, 여기 누워보시라고. 그리고 간신히 누웠어요.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눕혀놓고요. 등치가 이런 저 말 한 것 같아요. 죽이 말이죠. 승복을 입고 말이죠. 누워있는 사람을 레슬링 하듯이 말이죠. 그냥 꺾고 두둑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참 만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척추, 그걸 뭐라 그러는가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척추 시술하는 그런 닥터들이 있죠. 무슨 치료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예. 뭐라 그러죠?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잘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네요. 추나요법.
아, 맞아. 추나요법.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척추 막 뚝뚝뚝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지팡이 집중하고 일어나 보라고. 뭐, 벌벌벌 떨면서 일어났어요.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눕혀놨더니 막 한참 동안 막 이 사람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팡이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야,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중풍 맞은 것 같은데? 지팡이질 오래 했대요. 다 짜고 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저기 여기 지금 여기 이쪽에 그 기수고등학교 서대문 기수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쪽에 자기 그 치료소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사람도 오라고 말이죠. 예. 어머니 다 고쳐줄 테니까 와라. 예. 그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야, 대단하다 말이죠. 거의 중풍 환자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고쳤을까? 뭐 하자면 자기도 말이죠. 그 중도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맞았어요. 뭐 사람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근데 고친 건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며칠 뒤에 죽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참 구경했네요. 지나가다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북쪽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사마리아, 북쪽에는 그 사마리아가 그 성읍이잖아요. 남쪽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위에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은 이제 말하자면 천대받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 괄시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는 너 고향이 사마리아 그러면 뭐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거의 개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짭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제 거기 와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빌립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감동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시몬도 와서 보고 말이죠. 와, 대단하단 말이죠. 그 빌립을 통해서 큰 감화를 받았어요.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말이죠. 그 빌립 집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9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읍이죠. 5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그죠?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PR을 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큰 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찬이 대단합니다. 오랫동안
11절에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지금도 뭐 마술 있죠. 마술. 뭐 지금은 쇼죠, 쇼. 마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데, 와, 예, 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예, 그런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 시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보다 월등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빌립 집사예요. 빌립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데 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병든 사람도 낫고 또 하나님 역사가 이적적으로 또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13절에 시몬 자신도 믿고 믿었죠. 예수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고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표적들,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하는 일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굉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이 빌립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인 마술사로서 빌립이 하는 것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저기 뭔가가 어떤 기술적인 게 뭐 있는가 보다. 그걸 어떻게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나도 빌립과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또 두 번째는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명예영광.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와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 인기 나도 인기다가 올라가고 동시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도 전보다 수입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금방 뭐 빌딩도 사고 말이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몬이 지금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거예요. 지금 시몬의 이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 복음 운동에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도 잘 되지만 결과적으로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권세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 이렇게 대접도 받고, 또 수입도 짭짤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신앙이죠. 타락된 신앙이고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만 잘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운동, 구원운동, 또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기도 뭔가 챙기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 빌립 집사가 나가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집사 7명을 뽑았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쭉 해서 니골라도 집사 가운데 있었죠. 7 집사 중에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상당히 많은 그 효과가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큰 그 성령의 감동 역사가 나타났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네. 그 빌립 집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깎아내리고 말이죠. 그 잘하는 사람은 깎아내려요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잘하면 깎아내립니다. 우선 무시하고 봐요. 그거 무시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누굴 무시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무시하죠. 쪽발이라 그러고 말이죠. 일본 놈이라 그러고.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일본을 존경하고 일본을 아주 선진국, 반열에 높은 지위에 있는 나라로 인정하고, 일본 사람 그러면 그런 게 좀 있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망신 바가지를 당해가지고 지금 납작해졌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그 독도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사람을 옆에 이웃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 무시해요. 또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 무시합니다. 때놈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중국 놈이라고 그러고. 또 코로나까지 만들어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몇백만 명을 죽이고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에서 중국을 품어줬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왜 품어줬습니까? 왜 살려준 겁니까? 1년에 거의 1,000만 가까이 굶어 죽던 나라가 세계 제2위라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웃들 다 괴롭히면서. 미국이 중국을 왜 키워준 거죠? 소련에서부터 떨어뜨린 거예요. 미국이 소련과 중공 두 개를 상대하는 게 힘드니까 이간질 시킨 거예요.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경제개혁 도와주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당해 가면서 중국의 물건을 팔아주고 기술도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예, 민주신영에서 막 미국, 한국, 뭐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이 막 중국에다 공장을 때려 지은 거 아닙니까? 벤츠도 막 중국에서 나오고 말이죠. 한국 타이어도 중국에서 나오고 말이죠. 한국 타이어가 한국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오지만 중국에서 찍어 나와요. 컴퓨터, 뭐 TV, 브라운관 뭐 다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교회 불 지르고 교회 태워버리고 사람들, 교인들이 그 건물 안에 있는데 막 다 포크를 찍어 누르고 말이죠. 교회 사택에 목사님 가족들이 있는데 그냥 부셔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말이죠. 지금 난립니다, 중국 지금. 교회 핍박이.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뭐 이상한 기후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는 자연적이지, 절대 자연적일 수가 없대요. 이 DNA 구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열이 아니래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절대 이렇게 배열이 안 된대요. 이것은, 예, 조작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람이 조작해가지고 만든 바이러스다 이거예요. 자연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 몸에 착착 달라붙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몸에 딱 맞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동양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서양 사람들 많이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로 만든 거예요. 서양 사람들 뭐 어디겠어요? 미국 사람 많이 죽이는 거죠, 미국 사람. 네. 그 미국이 지금 뿔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어요, 계속. 예. 나를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베드로와 요한, 상황을 한번 보고 오세요. 시찰 보낸 거예요, 시찰. 가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보고 와세요. 보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자, 성령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청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과 같이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집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요? 예? 아, 믿는 사람. 네. 고명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을 받아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아닌데 뭐가 아니냐?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나가셨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갔던 성령이 또 들어오셨다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아이고 더러워라 나가셨다가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갔던 성령이 다시 들어오고 그건 맞는 건가요? 이종규 기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맞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사님 성령이 나가셨다가 마스크를 너무 위로 쓰신 거 아니에요? 눈도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령이 나가셨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건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이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제 어려운 말로는 성령의 이중임재라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성령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는 안 나가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안 나가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 죄를 지을 때도 안 나갔어요.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안 나가요.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죄를 지을 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약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의 역사가 약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다. 성령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다. 꼭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죠? 천주교회하고 감리교회, 루터파 이런 데입니다. 이런 교리를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개인에게 있어요. 구원의 결정이 개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죠. 미리 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미리 정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정, 선택,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천주교나 루터파는 가령 제가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게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리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교리가 약하면 신앙이 견고해지지를 못해요. 성경에 맞는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뽑은 게 교리예요. 교리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교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가 교황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야, 왜 교황이 죄가 없냐? 교황도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약해져가 죽는데 왜 교황이 죄가 없어? 그 은근히 슬쩍 사람들 모르게 교황 무죄서를 쓱 지웠어요. 성경이 안 맞으니까.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영원히 동정녀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나서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8형제예요. 거기 야고보도 있고. 어떻게 동정녀예요? 그것도 성경에 안 맞으니까 모르는 척 쓱 그 교리를 쓱 치웠어요. 참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당신은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럼 성령 받으셨겠네요. 글쎄, 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령을 받지 않아. 성령 안 받으셨나요? 글쎄,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 받을 때도 있고 성령 안 받을 때도 있고. 무슨 말씀이세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딱 걸려 들어갈 거, 그 이단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냐?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설마 내가 보혜사 성령 받은 거 맞나? 보혜사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병자들을 막 고쳐내고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죠? 세례 언제 받았나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구원파. 특히 구원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쓱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세례도 받으셨겠군요. 그럼요, 세례 받았죠. 어디서 받으셨는데요? 내가 세례를 어디서 받았더라. 아니, 그렇게 중요한 세례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몇 시에 받았는지,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의 논리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세례를 어디 몇 년도에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단들은요, 꼭 그 애매모호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혼동을 줘요.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물을 때. 답은 뭡니까?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라고요. 그 세례는 영적 세례예요. 영적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밥티조는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씻는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인정합니다. 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그러니까 세례는 언제 받았냐? 언제 받은 거죠? 내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물을 끼얹어서 하는 적수 세례나 침례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욕조에다 푹 담그는 거나 다 똑같아요. 천주교에서 하는 뭐 영세나 다 똑같아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세례 다시 받겠습니다. 저 영세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안 돼요. 천주교에서 그 영세 받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 나 그때 믿음 없을 때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세례 다시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 그것으로 족해요. 왜? 이미 세례 받은 거야. 예수 믿을 때. 그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 물세례인데 실제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영적 세례,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요건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세례, 교회에서 하는 물세례를 빼자고요. 영적 세례,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건 다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난 불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불세례 받고 저쪽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저기 가서 또 영적 세례 받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속 터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속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목사나 그 부흥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의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식에 문제가 있는 거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말고 무슨 증거가 필요해? 어디서 이단 잡것들이 와가지고 이러냐? 그러고 물리치면 돼요. 이거 뭐 잡것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은 아주 그냥 무시해야 돼요. 인권이고 뭐 인격이고 그런 거 무시해요. 처음에는 곱게 대해주다가 결정적 하자가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들. 저 뒤에 우르르 서가지고 지켜보는 것들. 야 너희들도 일로 좀 와봐. 못 와요. 이런 잡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 그리고 소리 질러도 됩니다. 서울역이든 뭐 대전 뭐 버스터미널이든 잡것들이 와가지고 잡것들도 아니죠. 아직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미혹하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 지옥 자식을 삼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확실한
지식 위에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하고 이건가 저건가 그러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잖아요. 16절에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세례는 이제 그 물세례, 이제 의식적인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세례는 받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니까 세례 받은 거 똑같아요. 네.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안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안수가 성령을 받는 수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일일이 다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안수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안 했어요. 안수가 수단 아닙니다. 안수, 우린 안수 잘 안 하죠. 우리 한국교회 안수해가지고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어디다가 안수해 드릴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에다 안수하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다 안수하고, 등이 아픕니다. 등에다 안수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에다 안수해. 막 다 만지고 그러면 되나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또 성경에 안수가 성령을 받는 수단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청중들이 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말씀 전할 때, 안수할 때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군데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기도만 했는데도 성령 받았어요. 기도만 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기도만 했는데도요, 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기도만 해도. 어떤 분은 자기 손 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주래요. 아이고 참.
아픈 데가 있으면 자기 손 가지고 어깨 아프면 어깨를 대고 배가 아프면 배를 대고 자기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해주래요. 자기 몸에다가. 그럼 낫는다고.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자기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디모데가 그런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날마다 안수를 해줬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안수해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안수해주고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안수해주고 요셉은 2아들에게 안수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열심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알고 바른 지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그 시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났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19절에 내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 온전한 은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오늘 야고보 1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네요. 예. 온전한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장 17절인가 21절인가요? 야고보 1장 17절 읽어보세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을 돈 주고 산다. 야, 참. 이 시몬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그 속에는 욕심이 드러난 거죠. 자기도 뭔가 이렇게 빌립 집사처럼 베드로나 요한처럼 자기도 뭔가 이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뭔가 인정을 받는 참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수입도 좀 짭짤해지는 이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냥 막 책망을 돈과 함께 파멸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뭐 시몬이 이제 회개하고 바로서는 계기가 되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참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네. 베드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런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바른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그런 분별력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큰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애쓰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큰 역사,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돈을 주어서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가 원하는 그 돈과 함께 파멸할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고 책망하였습니다.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며 스스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세 아래 복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만 잘 되는 길로 걸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